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죠. 창세기 20장 우리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루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받으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의로움과 또 하나님 백성의 의로움이 어떠한 차이를 주고 있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지혜로운 자, 훌륭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 같고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먹어서 저런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네. 저 사람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에 자꾸 와야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서 또 하나님도 더 영광 받으실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판단된 적 없으세요? 너무나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준을 거기에도 두시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못나고 부족한 것 같은 내가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과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훌륭한 아비멜렉이 아니라 이렇게 비겁하고 바보 같고 못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시는지
그 사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 잘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속에서 여전히 그 소돔의 삶을 포기하지 못했던 롯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도 혹시 롯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도 이 세상의 소돔의 힘과 그 세상 소돔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그것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죠.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그 세상의 쾌락과 안락함에 대한 기억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지체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롯. 결국에는 마지막에 보루로 소화를 끝까지 붙잡고 이것만은 남겨달라고 고집스럽게 요구하고 있던 롯의 불신앙은 결국 자신의 두 딸에게서 모압과 베남미라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을 출산하는 것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성경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롯을 의로운 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을 그 서양처럼 저스틱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의로움이라는 이 짜다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 다 훌륭해야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못나고 바보 같아도 다 내 자식이죠. 관계적 언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이 롯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마치 아픈 손가락에처럼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그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못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잘하고 못하고의 행위로 그 사람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기독교인들 왜 이렇게 뻔뻔해? 뻔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은 그걸로 안 두셨습니까? 또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이기도 하죠. 오늘 아브라함은 그러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 28절에 그 소돔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장소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침에 심판하는 날. 그리고 아침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돔이 심판받는 걸 봤단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현장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철저한 심판에 대한 확실한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에게 정말 바르게 전달하지 않으면 내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다가는 정말 저 심판의 불 속에서 다 던져지겠구나 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20장으로 딱 오면 18장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소돔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멋진 신앙인의 모습의 아브라함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20장에 딱 넘어와가지고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오죠.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또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 이게 두 번은 이 인간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멋져 보였던, 그래서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팔아먹은, 두 번째 팔아먹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폭로하심으로 여전히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파렴치한 모습, 아브라함의 그 본성의 실체를 또 드러내십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죄인들의 말로가 어떻게 처참하게 끝이 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에요. 또한 자신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심도 확인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지금 내년 이맘때면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사라의 태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가 왜 그랄 왕을 두려워해서 그랄 왕이 아내를
신부감으로 요청했을 때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또 자신의 안위를 왜 걱정하는 걸까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믿음이 좋았을 때는 불 속에라도 뛰어들 것 같았죠. 그런데 지금은요, 불은커녕 성냥불에라도 될까봐 걱정스럽죠. 내 인생이. 여러분이 예전에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예수면 됩니다.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도 있어야 되지만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집도 좀 있어야 되고 하면서 내 모습이 그 전의 모습과 달라져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점 성숙해지고 자라나고 뜨거워지고 이렇게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나오는 것을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인 거 아닙니까? 내가 예전에는 뜨겁게 신앙생활했어. 하나님이 그것과 지금 조금 덜하는 것을 합쳐가지고 계산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하실 거야.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내가 뜨거웠던 거, 이 차가웠던 거 둘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로만 평가하세요. 그게 구원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폭로하신 거예요. 25년 전에 애굽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팔았던 것처럼 또다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팔아놓은 겁니다. 바로라는 것도 왕의 호칭이고 아비멜렉이라는 것도 이름이 아니에요. 왕의 그랄 왕의 왕 호칭인가요? 호칭.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아내가 내년에 후손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 약속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는 것보다도 내 안위를 더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다면 목숨을 걸고 자기 아내를 지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없으면 그 약속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반드시 사라의 몸에서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라를 아무렇지도 않게 또 팔아넘겼다라는 것은 전혀 사라의 안위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내 안위, 내 생명, 이것만이 안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그는 그런 자신의 안일과 안전함만 보여주는 그런 어리석은 비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의 독자인 우리 교회에게 전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의 바보 같고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 위로 있으셨던 분들은 영의정쯤 됐으면 좋겠지 않아요? 막 나라를 지켰던 분이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라를 지켰다고 멋지게 역사 교과서에 있는데 우리 집안 족보를 딱 봤더니 여자가 몇 명이 있었고 바람피다 결렸고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누가 알까봐 걱정되죠.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굳이 믿음의 조상으로 당신의 조상을 불렀다고 하며 그 아브라함의 멋지고 훌륭하고 대단한 모습으로만 열거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못나고 바보 같고 게다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는 할아버지로 보여주냐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 열심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이 아브라함의 못남을 폭로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인간 쪽에서의 불가능함에 대한 선언이자 증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한 이삭의 탄생 사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부각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자녀는 사람의 된됨이나 그의 신앙의 성숙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창조케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성화론을 집어넣어요? 우리가 훌륭해진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알미니안주의처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훌륭해질 것을 알고 예지예정론, 그래서 예정하셨다, 그럴 일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습니다.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내놓는 가치의 기준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훨씬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그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갈 거야. 그 사람 얼마나 착한지 몰라.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그래서 착한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못난 모습, 바보 같은 모습, 비겁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추태가 이삭의 탄생 바로 앞에 확인도장처럼 찍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아브라함, 그러한 자격 없음, 그러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네. 바울은 그전까지 어떻게 살던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율법 지킴의 행함, 그 열심으로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네. 심지어는 내가 내놓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밖에 아니었었네. 나 그거에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인데, 열심을 따질 것 같으면 나는 특심이었다. 열심 위에 특심으로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라고는 교회를 박해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 인간 편에서의 훌륭함과 노력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약한 자들을, 못난 자들을, 바보 같아 보이는 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 세상에 의롭다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주장한 바예요. 그래서 오히려 약하고 못나고 모자란 자를 통해서 강하고 똑똑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후손입니다. 후손, 씨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식과 후손이었는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말은 이미 씨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오해해서 엉뚱한 자들을 양자 삼으려고 해요. 조카 롯을 양자 삼으려고 하고 자신의 종인 엘리멜렉을 양자 삼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내 몸에서 날짜로 씨를 주시겠다. 더 확실하게 언약을 못 박으시죠. 그게 창세기 15장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친히 쪼개진 재물 사이로 홀로 걸어가심으로써 당신의 언약을 당신이 홀로 친히 이루실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라는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해서 방해를 받죠. 오히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힘으로 돕겠다고 하면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내놓고 오히려 이스마엘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에게 할례를 행하시죠. 이 할례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쪼개짐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쪼개짐. 자, 그러니까 17장의 할례 언약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의 쪼개짐에 의해서 완성시키시고 그 완성된 그 언약을 당신의 백성들의 몸에 흔적으로 생기는 것처럼 정가시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쪼개져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쪼개짐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성도들에게 정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몸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됐단 말입니다. 그게 쪼개짐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들이다. 그게 쪼개짐의 흔적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 자손의 탄생에서 인간 쪽에서의 모든 근거를 막아버리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약속의 자손을 탄생시킬 수 있음을 반복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꾸 하나님의 언약의 방해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자꾸 들고 와서 같이 있죠, 잘했죠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좋은 거 갖고 오겠어요?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될 교회들이 건물 지어놓고 자랑하고 엉뚱한 거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 잘하고 있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세요. 뭐 하시기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후손의 언약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파는 믿음의 조상의 파렴치한 실체를 폭로하심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셔서 그 아내 사례를 구출해 내시고 왜요? 이삭을 낳을 자니까 다른 게 건들면 안 되잖아요. 당장 달려가시는 거죠. 그리고 21장에서는 마침내 이삭을 출생케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약속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자격, 열심 등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은 세상적으로 아브라함과 비교해 인격적으로 사람 됨됨이로도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20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호와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자, 봐보세요.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아비멜렉은요 훨씬 더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뺏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혼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보낸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세요. 4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의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속아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일을 바로잡아요. 실수를 인정하고 바르게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가 행하였다 하고 아브라함의 잘못을 꾸짖습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은 분명히 아브라함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외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니네가 뭐가 훌륭해? 너희가 뭐가 잘났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훌륭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보다 인격적이지 않고 세상의 기준보다 잘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세상보다 잘난 것을 복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상에 잘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가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세상에 잘남을 달라고 교회에서 기도해. 하나님께서 아니 너의 약한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니까? 네가 그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으면 새 사람으로 나갈 거라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주은에게 우리 강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옛날에 증인 선교단 만들어서 그 막 밖에서 술 마시고 이런 애들 고등학교 때 애들 다 불러서 악기 가르치고 이래서 다 바르게 해서 키워놨더니 얘들이 이제는 다 인정받는 그래서 막 대학도 가고 막 그런 음악으로 가더니 세상으로 날개 달고 가버리더라고요. 날개 달고 가버리죠. 야 처음에는 와 하나님이 나에게 날개도 주셨네 하고 감사하더니 그 날개 가지고 아예 그냥 세상으로 확 가버려요.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성공이 복이에요? 예수가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잘 돼서 이제 예수 없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난 내 힘대로 살래요. 그건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의 영광을 우리에게 깔아놓고 좋지 나와 이런다고요. 그 교회에서 나와 이런다고요. 정말 그 예수를 알고 복을 알고 있는 자들은 주님 저는 절대 예수에게서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날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랍니다. 잠깐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의 영광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얻고자 하는 그거 자꾸 하나님이 장애물을 놔두시는 거예요. 딸아 다시 생각해봐라. 아들아 다시 생각해봐라. 너 자꾸 이거 치워달라고 하는데 이거 치우면 너 정말 큰일 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 투덜거리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잘 알고 계세요. 만일 저라면 이참에 사고 뭉친 아브라함을 버려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자꾸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가자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저거 싹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새 백성 만들겠다 이러시잖아요. 사실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못났다고 자격 없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든지 아브라함 버리고 훌륭한 아비멜렉을 택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편파적이세요. 하나님은 그 못난 아브라함을 그저 아브라함이라고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을 세상에 계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인 거예요. 한마디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징계는 지금 아비멜렉이 온팡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왜 찾아가셨다고 그랬어요? 너 오늘 밤에 죽여버리겠다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겁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문의 모든 태가 영원히 막혀버려요. 쉽게 말해서 왕의 가문의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후손이 가장 중요한 복의 개념이었는데 그거 없으면 저주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편파적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추태를 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세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와 문제를 일으키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당신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의라고요. 그게.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 하고 다녀도 아침 먹여가면서 옷 입혀가면서 이 썩을로만 정신 좀 차려라 하면서 할 건 다 해주고 있는, 이게 분명히 등록금이라고 가져가가지고 딴짓 할 거 아는데도 날짜가 되면 또 줘야 돼. 그게 의거든요. 학교에서 전화 와서 안 냈는데요 하고 말하면 다 썼어요 하면 또 찾아서 자기가 또 갖다 내. 왜 그렇습니까? 의의 관계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자신의 죄로 심판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비멜렉은 행한 대로 갚음을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큰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대속의 원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은 이미 예수가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 예수의 모형인 이삭에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의 행위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아비멜렉보다도 못하고 아비멜렉보다 더 심한 추태를 벌이고 있는데 이제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비멜렉은 자기 죄로 벌을 받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그 벌을 짊어지러 오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삭. 그 이삭을 모형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피를 뒤집어 써서 이미 그의 형벌을 다 받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하신 후손 명년의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이삭,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죄의 결과로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죄를 덮어주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의 공로와 능력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선교에 뭘 했다, 교회를 위해서 뭘 했다, 이걸 써놓는다고 하니까 헌금을 더 많이 하고 그들은요 여전히 자기 공로를 기록해 놓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건 더 악한 건데, 여러분 근데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소산을 하나라도 갖다 놓고 나를 증명해야 뭔가 한마디 할 수 있을 거거든 좀 착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혀 못 알아듣고 성경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목숨을 건 중보를 한 멋진 모습만 기록해 놓지 않으시고,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추태와 자기 아내를 또 팔아먹는 이런 바보 같고 파렴치한 모습을 또 보여주시냐면 너희가 변화돼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로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우리가 내놓는 것은 우리가 나를 옛사람을 하나하나 부인해가는 나의 고백인 거지, 그게 하나님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받아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에 의해 주관되고 완성돼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브라함을 붙잡아서 동방연합군도 쫓아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롯과 전리품도 뺏어오는 두려움 없는 신앙을 만들어낸 것이고, 소돔을 멸하러 가시는 하나님을 막아서 중보기도를 올리는 중보자로 만들어낸 것이며, 모리아산에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완전한 자기 부인의 모델로 만들어내는 거지 아브라함의 열심과 헌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살아보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삭을 넣기 바로 전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실체를 다시 한번 우리 성도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자 셋이 나오는데 자격 없는 여자 셋이 나와요. 시아버지를 통해서 애를 임신했던 다말, 그리고
기생 라합,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저주받던 모압 여인 롯이 들어와요. 셋 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계보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예수의 할머니들이 된다고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런 못나고 바보 같고 가늠한 자 같은 자들, 창녀 같은 자들을 예수 안으로 포함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누구를 데리고 다니세요? 창녀들을 데리고 다니세요. 세리들과 밥을 드세요.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그게 뭔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된됨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없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주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두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